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31절인데요.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찬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31절에 무정한 자요, 무정한 자요. 그러니까 무정한 일입니다. 무정한 일. 무정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정하다고 하는 게 뭐냐? 무정하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무정하다 그러면 뭐 딱 떠오르는 게 뭐 그냥 목석 같은 남자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경상도 남자인가요? 이렇게 목석 같은, 이렇게 감정이 없는 것 같은, 뭐 잘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뭐 얼굴에 표정의 변화도 없는 한결같은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무정하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정한 자요, 그러니까 무정한 일 할 때 이 무정이라고 하는, 무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정은 사랑의 번역입니다. 사랑. 사랑이 없는 이런 뜻이죠. 사랑이 없는. 근데 성경에서는 사랑이 여러 가지로 구분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이것을 이제 가족 간의 사랑이 있고, 또 이렇게 형제 간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부모 자녀 간의, 그리고 그것이 보통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도 적용을 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무정하다라고 할 때 여기에 사용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어떤 사랑일까? 요거는 그대로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스토르구스. 그래서 스토르게에서 파생되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르게라고 하는 것은 가족 간의 사랑이죠. 같은 혈육 간의 사랑을 스토르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정한 자요, 그러니까 무정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사랑이 없다, 그리고 뭐 사랑이 없는 이렇게 무뚝뚝한 성품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족 관계의 해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무정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가족 간에 이런 사랑의 일들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무정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부부도 남녀 관계로서의 이런 사랑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그리고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이 가족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이 사랑의 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사라지게 된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굳이 무정하다 그럴 때 그 사랑을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아가페를 쓰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스트로게, 그 가족, 혈육 간의 그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신앙을 제외하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말씀들은,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리스도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구원과 상관없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또 모두에게 어쩌면 있을 법한 그 사랑, 그것이 가족 사랑이기 때문일 것이다. 신앙이 없어도 자기 가족끼리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 가정이 사랑 안에서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들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가족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이것이 보편적인 그 사랑이라면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의 사랑의 중요성, 이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모두가 당연시 여기는 이 가족 사랑, 이것을 여기서 거론함으로써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모든 종류의 사랑도 바로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은혜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있다. 먼저 이 무정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무정한 자라고 되어 있는 무정한 일을 거론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은혜가 딱 거치면 바로 어떤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정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무정한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은 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이렇게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던 때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불신자로 살았던 그 시간 속에서 가족 안에 그런 사랑의 기억들과 경험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얘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조차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의 자식을 사랑한다,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고 고귀한 사랑을 모성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무조건 다 사랑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엄마는 원래 자식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얼마나 못된 어머니들이 모성애를, 그러니까 어머니면 다 모성애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근거도 없는 그 확실성 속에서 자녀들을 올바로 사랑하지 않는 잘못이 은폐되고 보호됐는지 몰라요. 엄마들이 정말로 자식들을 사랑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는 엄마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새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인 모성애는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거고, 그냥 자녀를 위해서 정말 모든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필적할 만한 그런 사랑이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만들어낸 인간적인 어떤 사고 방식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절대적으로 틀렸다라고 깨버리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마치 동물들은 새끼를 낳으면 본능적으로 새끼를 지킵니다. 그죠? 근데 사람이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죄가 있다고요. 그렇게 동물조차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보살피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은 동물만도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무슨 새끼를 돌보는 그것처럼 사람도 동물들 가운데서 가장 고등하고 지적인 동물이니까 새끼를 낳으면 그저 동물의 새끼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식으로서 동물들이 능가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신화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엄마로서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했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으로 놔놓고 여러분 아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체 그냥 어머니 하면 이렇게 우리의 가슴을 찡 울리는 그 자체도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요? 감상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할 때 그 감상에 젖을 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랍니다. 가끔 우리가 애들 미워하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네요. 너무 죄책감 가질 필요 없네요. 근데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은혜가 이렇게 구원과 상관없이 사람들에게는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사랑. 왜요? 이 억제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들의 믿음도 조건이 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창조한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들이 그동안 이 가족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이 사랑이 너무나 당연시되어 왔던 이런 우리들의 생각을 완전히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부모의 자식 사랑만이 아니죠. 이것은 자식의 부모에 대한 사랑이요, 또 오누이들끼리, 또 자매들끼리, 형제들끼리 나누는 모든 사랑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어느 가정에 형제 간의 우애가 다 깨졌어요. 가족 간의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제하시는 은혜를 거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결책은 바로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관계가 가족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런 가족 안에서의 가족 관계에서의 사랑 이외에 친구 간의 사랑이라든지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의 개념 안에는 무엇인가를 좋아하는 것, 이것도 사랑의 한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나 또 어떤 사명,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취미, 이런 것들도 사실은 사랑의 한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라 사물들, 그리고 이런 추상적인 지식이나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가지는 이런 사랑의 감정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우리가 좋음, 선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도 다 사랑의 효과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좋아하는 게 있었다면, 그리고 좋아했었던 어떤 순간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다 어디에서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은혜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는 좋아하는 거 하나도 없고요,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좋은 기분을 느낄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의 상태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 번도 좋은 순간이 없다면 그 인생이 어떨 것 같으세요? 자기 만족도 없고요, 자기 사랑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게 없어요. 모두 다 싫어요. 모두 다 고통스럽고 모두 다 아프기만 해요. 그럼 왜요? 살 수가 없지 않겠어요? 사는 게 좋지 않으니까. 죽으려고 했더니 죽는 것도 좋지도 않아. 사는 것도 안 좋고 죽는 것도 안 좋아. 그러면 살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고, 일을 하는 것도 안 좋고 일을 안 하는 것도 안 좋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안 좋고 혼자 있는 것도 안 좋고,
이게 죄인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지옥이 따로 없죠. 그러니까 이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쳤을 때 우리의 인생에 일어날 그 비참과 참상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느끼는 어떤 선악을 떠나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좋음이라고 하는 이 감정, 이 좋게 느껴지는 이것 자체가, 모든 종류의 이 좋음은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좋아하고 어떤 일에서 즐거움을 느낄 때 우리가 그렇게 감사한 적이 있나요? 이게 없다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싫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특별히 고통스럽지 않고 특별히 불쾌하지 않았던 일들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보통 우리가 특별히 힘들어하거나 특별히 불쾌하고 고통스럽지 않은 것들은 사실은 좋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좋다는 의미가 굉장히 특별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좋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이 확 무너집니다. 우리의 기분이 바뀐다고요. 조금이라도 이 좋음이 사라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우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옷을 입었는데 옷이 그냥 내 몸에 그렇게 불편을 주지 않았고, 신발을 신었는데 발에 걸리는 게 없었고, 길을 가는데 내가 발목이 삐거나 길거리가 울퉁불퉁해서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차를 세우려고 했는데 주차 자리가 딱 있어서 한 번에 주차되고, 그러니까 이런 아주 너무나 사소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조미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은 불편하지 않고 특별히 어렵다고 기억되지 않는 모든 것이 사실은 조음의 상태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하루 24시간 1분 1초가 지옥과 같은 삶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억제하시는 은혜를 거두셨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거두시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완전히 거두시지는 않은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몇몇 가지만 좀 이렇게 거두시는 거지 완전히 거두시는 적은 없어요. 사실은 완전히 거두시는 상태가 어디겠어요? 그건 지옥입니다. 완전히 거두시는 상태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은 모든 죄인들에게 은혜가 다 있죠. 그러니까 지옥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은혜가 싹 사라져서 어떻게 보면 죄인된 인간이 자신들이 원했던 삶이 바로 지옥의 삶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1절 없는 그 상태가 지옥이니까 말이죠. 지금 이 세상 안에 살아가는 사람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도 힘들어서 죽겠고 심지어는 죽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기껏해야 사는 게 싫어서 죽는 사람 아니에요. 죽는 사람들은 죽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지옥의 상태는요, 그게 없다는 말이에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의 상태는 그대로 있으면 안 돼. 그런데 바뀌어도 안 돼. 이거는 정말 생각하기조차 싫은 거죠. 바로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들이 이제는 다르게 이해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크게 생각했었고
너무나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럼 뭐야?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또 죽는 것도 은혜라는 거야?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뭐 이해할 수는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지금 성경은 사도 바울은 지금 바로 이 무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불가항력적인 정말 하나님이 억제하시는 믿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면 모두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성격이 어떤지를 바로 이 무정하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여러분들이 명령으로 들리세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으로 들리세요? 문장은 명령문이에요. 근데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과 일체의 좋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그 이전에 먼저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사실은 뭐겠어요? 사랑은 우리에게 이런 좋음의 기분으로 오는데 사실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목적은 그 이웃에게 이웃이 목표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근본적인 목표인 거예요? 나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 좋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뭐예요? 좋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해보니까 어떻더라? 좋더라. 좋더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려면 또 뭐 참아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우리들의 그 생각과는 완전히 이 말씀이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의 계명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그 어원은 이 말씀의 시작은 사실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에 이미 사랑의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막 원수를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더니 끝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원망하지도 말고 원수를 갚지도 말고 사랑해라. 그래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뭐예요? 보증한다는 거죠. 원망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사랑해봐. 나 여호와가 보증한다. 뭐요?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의 변화는 성경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들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해석이 가능하게 해요. 여러분, 바로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안에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이죠. 모든 하나님의 그 억제하시는 은혜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그 우리들 안에 있는 죄를 억제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또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보세요. 동서고금을 망연하고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없는 시대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원시와 문명을 떠나서 고대와 현대를 떠나서 항상 이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다루지 않는 시대와 그런 민족이나 그런 사회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한 번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은혜가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미신과 그런 이방의 그런 모든 문화와 민족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온전한 사랑으로 나오기까지. 또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면 참 아이러니 알쏭달쏭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0절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이미. 돈은 선불로 받았어요. 선불로 받은 그 가룟 유다가 왔을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뭐라고 부르냐면 친구라고 불러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때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부를 때 빈정거리는 것 같으세요? 그러실 리는 없어요. 그런다고요. 친구요,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한없이 마음이 넓으셔서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이 못된 제자놈에게 어떻게 네가 선금을 먼저 받은 거 내가 아니까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 편히 나를 팔아, 이런 의미일까요? 이게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 유다를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셨을까? 어떻게 그런 천하의 막대 먹은 놈을,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놈을 어떻게 친구라고 했을까? 베드로가 좀 말 잘못했을 때는 이 독사의 새끼야, 사단의 자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을 팔아먹는 유다에게는 왜 친구라고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무정한 일에 대한 이 말씀의 언급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셨을 때 그것은 예수님 그 당시에 이렇게 배반당해서 팔려지시는 순간에도 예수님에게는 사람으로서 그 억제하시는 은혜가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유다에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호의와 상대방에 대한 호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대상의 어떤 행동이나 처신, 그 사랑과의 관계성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있는 거구나.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행동 때문이거나 그 사람의 어떤 처신이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무엇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과연 여러분들을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존중해주고 여러분을 위해주고 여러분을 아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억제하시는 은혜가 거치면 무정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심지어는 어떤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가지는 좋음과 이런 사랑의 감정들이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저도 오해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야 사랑을 받고 누리고,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은혜가 떠나지 않으면 아무리 못돼 먹은 나를 배반하는 놈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친구야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까지
이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해라. 그렇게 의미 있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억제하신 은혜가 거쳤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정한 일이라고 할 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일반적인 우리들의 사랑에 대한 이런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눈꼽만큼도 사랑에 관한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엄마니까 자식 사랑하는 것도 없고, 그 사람이 너무 훌륭하고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하거나, 또 뭐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이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누구를 미워하면 그 사람에게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죠, 분명히. 그런 핑계를 댈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그런 이유가 되는 거 맞긴 맞아. 근데 있잖아, 예수님은 팔아먹어도 그 사랑이 사라지지 않대. 그런 예수님이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뭐예요?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은혜가 떠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나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나 사람들에게 항상, 근데 속도 그런지는 몰라. 어쨌든 속도 그렇다고 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어떤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은혜가 크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은혜가 떠나지 않는다면 최소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뭐예요? 사랑하면서 이런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천국은 뭐겠어요? 싫음이 없는 상태 아니겠어요? 억제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억제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두 번째로 이 무정한 일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그렇다면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랑을 가족애라고 부를 때, 이 가족애가 구원의 문제와는 또 별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왜요? 이 사랑은 억제하시는 은혜와 관계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이 사랑의 일은 신앙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화기애애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화목하고 행복한 가족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반드시 신앙과 일치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런 사랑의 문제는 억제하신 은혜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구원의 일들과 또 별개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족 간의 행복과 화목, 사랑,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을 다루는 이 믿음과는 또 다른 주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때 믿음, 소망,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 가족의 바로 혈연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사랑, 이것을 더군다나 확장을 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랑, 그 사랑과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는 사랑은 별개의 사랑이다. 질적으로 다른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잘 구분해야 합니다. 정말 신앙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분여하며, 그러니까 나누어 가지며 하는 사랑,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아가페 사랑이 아닌 그저 타락한 상태에서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과 같이, 이때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상태의 사람들에게도 누릴 수 있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라야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누리는 가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다양한 양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겠죠. 어떤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이 아주 행복해요. 근데 그 가정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런 신앙적 사랑 안에서, 즉 아가페적인 사랑 안에서 부부와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사랑을 누리고 있어요. 완전한 가정의 모습이겠죠. 이 가정은 이 가족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실은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진 거죠. 또 그런 가정 안에서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각성이, 새로운 각성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곧 무엇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앞으로 더 큰 사랑과 행복이 그 가정에 있을 것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만약에 이런 가정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일에 와서 또 오늘과 같이 이렇게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던 중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가 느껴졌어요. 이건 뭐의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가정 안에는 더 큰 사랑과 행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현찰과 같다는 거예요. 돈으로 치자면.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신앙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근데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행복한 가정이에요. 똑같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근데 이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만 이 가족 관계에 이루어지는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스트로게 사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스트로게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그 또한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면 틀림없습니다만,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신앙의 성장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확장이 그 가정의 사랑의 확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심지어는 신앙이 그 가정의 화목과 평화를 깨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직은 가족과 하나님, 나아가 삼각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무정한 일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인지 아니면 이 스트로게의 사랑인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요? 만약에 우리 가족 안에 이루어지는 사랑이 스트로게의 사랑이라면 늘 긴장과 갈등, 염려와 불안, 눈치 보는 일들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사랑할 수가 없다고요. 가족을 사랑하자니 하나님 눈치가 보이고, 하나님 사랑하자니 가족과의 갈등이 문제가 돼서 어떻게 해요? 양쪽에 그 조화를 잘 이루며 이렇게 고개사와 같이 장대를 들고 외주를 타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인데, 이런 아가페 사랑과 스트로게 사랑 사이에서 외주를 타야 되는 이 인생이 어떻게 해요? 견딜만 한 때는 견딜 수 있겠습니다만 가끔 믿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잃어버리게 돼요. 왜요? 스트로게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방해할 것이고, 아가페 사랑은 스트로게 사랑의 걸림돌이 될 것이니까. 근데 물론 은혜의 상태에 있으면 그 신앙이 좀 견고할 때는 반대가 되겠죠. 아가페의 사랑이 스트로게 사랑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보충하겠고, 또 이 스트로게의 사랑이 또 아가페 사랑인 줄 알아서 또 가족을 더 잘 섬기고 잘 참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 성질은 아가페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일관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게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구원이 얼마나 정교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구원의 영역이 얼마나 세밀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 모든, 우리 광야교회 모든 가족들 안에는 아가페 사랑으로 정말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일로, 이렇게 정말 시너지를 일으키는 그런 온전한 사랑 안에서 참된 신앙의 가정만 누릴 수 있는 정말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런 가족 간의 사랑이 우리들의 신앙과 불일치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아가페 사랑 안에서 일치가 되어지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주로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아가페 사랑을 누리지만 가족 간에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함께 나누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족들을 만날 때는 아가페 사랑을 잡아서 보석함에다 넣어놓고 이제는 스트로게의 사랑으로 서로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 스트로게의 사랑이라는 것이 또 뭐예요? 하나님의 억제하신 은혜가 싹 떠나면 있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로게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아가페가 진짜 사랑인데 억제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우리의 본성적으로 주어진 그런 우리가 모두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랑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억제하신 은혜가 딱 사라지면 스트로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럼 이때는 신자 가정과 불신자 가정이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신자 가정은 이 스트로게의 사랑이라도 없어졌을 때, 그럼 신자 가정에서 스트로게 사랑이 없어졌어요? 불신자 가정에서 스트로게 사랑이 없어졌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난장판이 되겠죠.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면서 아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일들을 작정하고 하면서 살겠죠. 그럼 불신자 가정은요? 그것을 회복시킬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이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방편이 없거든요. 은혜의 방편이 없거든요. 근데 신자의 가정에서는 그 스트로게의 사랑이 딱 깨지고 가정의 평화가 완전히 깨어졌을 때 이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할 때 은혜의 방편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또 성례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용카드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핸드폰에 신용카드가 껴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엄청난 차이죠. 그 신용카드가 있으면요, 나중에 줄어도 무슨 임시방편으로 집에도 찾아갈 수 있고 필요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때 이 스트로게의 사랑, 스트로게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들의 신앙은 사실은 뭐 같은 거예요? 신용카드. 맞네요. 신용, 믿음. 그렇게 되네요. 신용, 믿음이잖아요. 믿음 카드 맞네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스트로게 사랑도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신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 가정은요, 사실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실에서 정말 없나요? 불신자 가정은 이렇게 좋았다가 한번 사이가 틀어지면 계속 틀어져요? 안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게 회복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스트로게의 사랑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돈이랄지, 아니면 술이랄지, 아니면 정서적으로 막 토해내는 카타르시스랄지. 그래, 다 풀렸어. 풀리긴 풀려. 나중에 수 틀리면 다시 나올 건데. 그러니까 그 진정한 의미에서 그러면
이런 불신자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어떤 불화와 다툼, 이것은 어떤다는 거예요? 계속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요, 환경이나 여건이 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보상할 만한 게 있으면 그게 수면 위로 떠오르지는 않겠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계속 나빠진다는 거예요. 참고 살아봐야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 정말 실제적인 고통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돈이라도 벌어야 그거를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신자 가정으로 돌아옵시다. 아가페 사랑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스트로게의 사랑이라도 가정 안에는 이루어져야 돼요. 왜? 그러니까 억제하신 은혜를 통해서 그걸 이루시죠. 스트로게의 사랑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제하신 은혜가 거둬지면 스트로게 없어진다는 거니까 그거라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가페가 아니면 이거라도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가족 안에 여러분들이 서로 불화하고 다투고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무정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남편이 아내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심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조롱하기도 하고 비웃고 경멸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저주하고 악담을 하고 악평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스트로게의 사랑을 회복하는 보다 근본적인 것은, 그럴 때 우리들은 깨닫는 거죠.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변덕스러운 스트로게의 사랑으로 이 가정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첫째 가져야 되겠고, 그렇다 해서 한 번에게 또 아가페 사랑으로 가지느냐?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실천적으로 이 스트로게의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불신자 가정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용서받는 법, 상대의 마음을 위로하는 법, 이딴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이 억제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원상복구된다, 그래서 본성이 안 바뀐다라고 이야기했던 분들의 왜 그런 생각이 왜 나왔는가 보니까 바로 이 무정한 일, 바로 사랑에 대한 무지와 뭘 이해해서 그런 생각이 나왔더라고요. 그건 본성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랑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스트로게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해서 스트로게가 아가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가페는 아가페일 뿐이고 스트로게는 스트로게일 뿐이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은 아가페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역겨운 죄인인가를 자기의 실상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는, 그리고 나의 죄를 그냥 없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권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대신 받으시는, 그 대속하시는 그 구속의 사랑,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라야 아가페를 알아요. 그랬을 때 부부가 부모 자녀 간에 서로의 허물이나 실수, 잘못들이 그 가족 관계의 사랑을 깨트리지 못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아가페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아가페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이제 회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바로 사랑의 질적인 변화, 완전한 사랑, 이것이 회심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실질적인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한 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이 아가페 사랑이 커가는 것, 이게 근본적인 대책. 두 번째, 그 아가페 사랑이 아니어도 스트로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 가족 위에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끼리 싸우고 다퉜을 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할 것도 아니고 그 아이들을 데려다 앉혀놓고 뭐 미주알 고주알 넌 이게 잘못됐고 뭐가 잘됐고 이거를 무슨 재판하는 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또 뭐 돈을 주고 뭐 달래서 마음을 달래주고 기분 전환시켜주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뭐가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그런 오해가 많이 생겨요. 부부간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아닌 경우에 이런 스트로게의 사랑인 경우에 부부는 남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는 스트로게 사랑입니다. 근데 결혼하기 이전의 남녀는 에로스 사랑이죠. 근데 이 스트로게의 사랑으로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가정의 경우에 그런 부부가 불화했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일체의 인간적인 시도는 중단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부부간의 그 사랑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수면 밑으로 감춰버리기 때문에. 밑으로 꼭꼭 숨겨놓는 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밑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썩습니다. 썩으면 거기에는 후더기가 들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다른 어떤 죄된 형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족관계 안에서 어떤 불화하는 일이 생겼다면 오히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최소한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스트로게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하루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무정한 일에 대한 가르침이 주는 마지막 교훈은 결국 뭐겠어요? 가족의 사랑 회복도 어디에서만 가능하다? 신앙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만. 우리들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적으로 우리들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또 돈이나 어떤 친절한 행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체의 사랑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일체의 시도나 이런 모든 계획을 중단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일들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예수를 믿지 않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영원하고 불변하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배신과 허무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배신과 허무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배신과 허무를 알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쓰고 아픈 것인지 우리는 굳이 경험할 필요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이런 상상력이 있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학 작품을 통해서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그런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가슴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위험하게 추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것은 엄청 큰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가는 비쌉니다. 그러니까 참 그 대중가요 가수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알고 불렀는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딱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이런 것은 눈물을 키우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면 그 사랑이 익으면 익을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눈물이 커서 홍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 사랑을 통해서 단순히 이것은 가족 관계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인간관계, 심지어는 우리들의 일에 대한, 취미에 대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좋음,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열심히 해야 돼요? 또 하나의 이유를 오늘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뭐예요? 1차적으로 우리 가족관계 안에서 더 깊고 흔들림이 없는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좋음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이웃들과,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 이런 사건들 속에서 그런 사랑을 더욱 풍성히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돈 버는 일보다, 여러분들이 참고 헌신하고 섬기고 친절을 베푸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올 때 절대로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는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효과들이 너무나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일상에서 무너진 모든 이런 사랑들이, 이런 사랑의 관계들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이런 모든 좋음은 사랑의 결과이고, 그것은 우리의 무엇이 근거가 되거나 또 상대나 그 어떤 일들의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는 것임을 깨달아 사소한 좋음조차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알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